네, 오늘 신화의 강좌의 제목은요, 제가 소망교회에 와서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책갈피 인문학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1편, 2편, 3편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문 고전 또는 문학을 통해서 그 안에 나타난 신앙적 함의점을 찾아보고 우리 신앙적 좌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라는 것이 바로 이 시리즈의 의미였는데요. 이번엔 저희가 특별히 이 시즌에 합당한 어떤 주제가 좋을까 하다가 격리 그리고 섭리 그리고 그것을 비추어 볼 만한 좋은 책으로 로빈슨 크루소를 정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에 대해서는 사실 모험기로 아마 많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안 읽어보신 분이 없을 테고요. 내용하면 다 아실 바로 그런 내용일 텐데 오늘 특별히 한번 저와 함께 가는 시간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다소 조금 다른 측면의 이야기들을 주목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가는 데니얼 디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660년에 태어나서 1731년까지 살았던 분으로 되어 있고요. 이분을 가리키는 타이틀로는 일단 영국의 언론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소설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이 로빈슨 크루소 저작을 발표했기 때문에 소설가로 익숙하지만 사실은 이분의 삶은 상당히 파란만장한 그 삶 자체가 모험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이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데니얼 디포는 1660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 아주 잘 장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디포의 삶을 살펴볼 때 이 삶은 상당히 그 당시 유명세가 있는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우선 이분은 성공한 사업인이었습니다. 공부보다는 상업에 흥미를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18살 때부터 장사를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영국이 워낙 그 추운 날씨로 알려져 있는데 따뜻한 날씨에 어울리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큰 성공을 거두는 사업가적인 안목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갖고 있던 산업이 점점 부강하고 넓어지면서 사실은 신앙에서는 조금 멀어지는 시간을 가졌다고도 하네요. 또한 성공한 상인이자 성공한 정치적 저널리스트이기도 했습니다. 워낙 글을 잘 썼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대변하는 글을 많이 썼는데 사실 그 당시 제가 이따 배경에서 설명하겠지만 영국이 갖고 있는 종교와 정치가 얽혀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디포는 독재자 제임스 2세를 타도하는 그 편에 서서 필력으로 많이 공격을 하지요. 그러다가 사실 정권의 미움도 받게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되지만 어쨌든 정치의 굴곡을 타면서 정치적 인물들과 교분도 나누고 성공도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을 경험합니다. 그 당시 주류가 아니었던 비국교도를 지지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또 파란도 겪게 되는데요. 성공했던 디포의 삶 이면에는 사실은 상당한 실패도 존재합니다. 우선 사업에 엄청 큰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산이 되어서 더 이상 건질 것이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고 가족들이 모두 굶주림에 처하는 어려운 상황에도 이르기도 합니다. 또 힘들었던 것은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결국은 힘을 가진 사람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갇히는 죄수의 신분 경험도 하게 되죠. 결국은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이 그 최고 정점과 굴곡을 오갔던 디포의 삶은 그 경험의 깊이만큼 그 사람의 삶을 반영한 소설에도 남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로빈슨 크루소 이분의 거의 대박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작품은 이분의 나이 59세 때 쓰여진 책입니다. 빈곤 끝에 아마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쓴 저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환갑이 다 된 나이에 썼던 이 작품이 정말 일약 큰 성공을 거두면서 재수를 거듭하고 영국 전체에 유명할 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정말 길이 남는 문학이 되었죠.
그 당시 17세기를 대변하는 영국 문학의 효시가 되었을 뿐더러 이 같은 아류의 모험 소설을 이끄는 대표적인 작품이 되게 되고요. 이후에 디포를 모방한 많은 작품들이 줄이 있게 됩니다. 혹시 내가 나이 들어 감에 대한 혹시 아쉬움이 계신 분이 있다면, 아니면 무력함 그리고 하루하루 지나는 삶에 대해서 염증이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이 지점에서 디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환갑 직전에도 전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서 그리고 그것이 성공을 이루었던,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굴곡을 겪으면서도 인생의 내면을 깊이 있게 차곡차곡 그 안에 스며들게 성숙했던 바로 디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작가는 이런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그 다음으로는 책을 한번 직접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책이 조금 낡은 느낌이 확 나지요. 이게 바로 1719년 그야말로 로빈슨 크루소가 처음 쓰여져서 출판됐을 때의 첫 판본이라고 합니다. 브리티시 라이브러리에서 소장하고 있는 바로 그 이미지를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사파도 들어있고요. 옆에 보면은 많은 책에 관한 정보가 담겨져 있지요. 우선 모습으로만 딱 봐도 왼편에 있는 그림이 와, 정말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을 하는 문명인과는 좀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바로 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로빈슨 크루소 본인으로 설정된 사파의 주인공은 옷을 입고 있는데요. 옷이 이렇게 염소털로 설명이 됩니다. 염소털로 된 옷과 모자를 쓰고 있고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총을 양쪽에 메고 있고, 그리고 저 멀리서는 넘나드는 아주 넘실대는 파도, 그리고 지금이라도 난파될 것만 같은 배가 보이죠. 아마 이만큼 멀리 떨어져서 망망대해 끝 무인도에 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표지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편 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위에 있는 네모 전체가 책 제목입니다. The Life and Strange Surprising Adventures까지가 아니고요. 그 다음 쭉 있는 게 책 제목인데요. 이것은 그 다음 책 제목 부분에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미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텍스트로 타이핑해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해석을 하면은요, 요크에 살고 있는 요크 출신의 로빈슨 크루소 뱃사람의 기묘하고도 놀라운 모험 그리고 삶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콜론이 붙어 있고 설명이 이렇게 깁니다. 자, 영어를 더 쉽게 쓰시는 분은 쭉 눈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책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은요, 저희가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봤던 그 제목을 제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 자체가 사실은 이 소설이 갖고 있는 내용을 서머리한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순서는 다르지만 이 순서에 맞춰서 제가 번호 표기한 대로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줄여서 말하는 것이죠. 그 안에 담겨 있는 책의 내용을 제가 잠깐 다시겠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로빈슨 크루소 of York 하면은 요크 출신의 로빈슨 크루소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의 삶은,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주인공은 사실 다니엘 디포의 삶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청교도적인 신앙을 지향하고 있는 부모님,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법을 공부하기 원하고 만류하는, 안정을 추구하고자 권면하는 아버지의 모습, 하지만 그것을 거스르고 싶어하는 반항적 기질의 10대 후반의 로빈슨 크루소의 모습. 자, 2번 마리나 하면은 뱃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안정된 이 평지에서 그리고 입신양명하며 살기를 원했지만 이상하게도 로빈슨 크루소의 마음 가운데는 늘 파도가 있습니다. 늘 망망대해가 있습니다. 이곳에 갇혀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뱃사람이 되기를 자처하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가지 말라 하는 그 길을 거의 도망치듯이 가출을 해서 뱃사람의 길로 나서게 되고요. 그것이 사실 이후에 이어지는 수많은 불행과 또 모험과 여러 가지 체험을 제공하는 첫 단초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중간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having been cast on shore by shipwreck.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신나게 넓은 탁 트인 바다를 보고 다니며 기분 좋게 지냈는데요. 여러 가지 모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잘 되어서 처음에 뱃사람 일이 잘 되어서 그 무역업에서 이익을 얻기도 하고요.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다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나섰다가 무어인의 노예가 되는 생활도 하게 되고 또 극적으로 탈출하죠. 근데 탈출하고 나서도 또 바다를 그리워해서 나가게 되는 그 일상이 중간 에피소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having been cast on shore, 던져집니다. shipwreck. 우리 바다를 대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바다라 가는 것이 불안한 그 환경인지.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뱃사람들, 우리 바다 어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신앙,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자연에 대한 경외가 다 있지 않습니까? 풍랑이 일면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 나기 때문이죠. 로빈슨 크루소가 탔던 배도 결국은 배가 파손되어서 결국 어느 해 안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파손을 하게 되고 섬으로 던져지는 이야기, 해변가로. 그 다음에 4번 When an old man perished but himself.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빼고 로빈슨 크루소만 빼고 모두 죽은, 그러니까 홀로 남게 되는 이야기가 전개되죠. 5번 All alone in an uninhabited island on the coast of America. 아메리카 연안의 한 섬에 닿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All alone, 진짜 완전 혼자 남겨진, 거기다가 인적이 없는 무인도에 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위치를 보니까 오로노코 강 입구였다고 나중에 알게 되죠. 자, 그리고서 이제 혼자 살게 되는 무인도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언제까지 되냐면요. 6번 Who lived 8 and 20 years. 무려 2년도 아니고요. 28년 동안을 홀로 all alone 상태로 그 섬에 지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끝도 나와 있습니다. 제목에 마지막 친절하게 7번 보면 With an account how he was at last and strange delivered by pirates. 해적에 의해서 이상하게도 기이하게도 구출이 되고 결국은 어떻게 그가 기이하게 구출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친절한 스포까지 제공하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긴 제목이자 바로 이것이 로빈슨 크루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험기 그리고 표류기에 해당하는 바로 그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약간의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그 디퍼가 1660년생이고 그리고 이게 나왔던 그 해도 1791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시대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바로 뭐냐면 보통 세계 역사를 설명할 때 보통 흔히 얘기하는 대항해 시대. 근데 이 명칭조차도 너무 서구적이다 그래서 신항로 시대로 불러야 된다라고도 합니다. 자, 이 시기는 바로 유럽인들이 항해수를 발전시켜서 북미, 남미 그쪽에 항로를 만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이슬람에 의해서 분리 멸망되면서 동방의 무역로가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탈출구가 필요했던 그 수많은 그 나라들의 욕구가 결국은 새로운 항로를 발견하기 위해서 큰 배를 지어서 미지의 대륙을 찾아 나서는 그 행보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그때 큰 배를 만들 수 있었던 조선 기술이 발달했고요. 또 나침반이라고 하는 방향을 지시하는 도구가 함께 발견되면서 특별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항로를 새로 개척하는 물결이 이어지게 되지요.
하지만 이 대항해 시대라고 흔히 얘기하는 소위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난점은 뭐냐면, 이러면서 미지의 땅들이 발견되고 그 전에 미국 같은 땅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항로가 개척되는 과정 중에 발견되는 땅이 되었지요. 이러면서 유럽의 열강들의 각축, 그리고 제국주의,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힘으로 무조건 상대를 복종시키고 땅 따먹기를 하는, 그리고 수많은 그 인권 유린 상황이 함께 그 병행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시기를 정말 그 좋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보는 공간적인 지평이 넓어졌다는 점에서는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바로 그 시기인데요. 바로 다니엘 데포가 글을 썼던 바로 이 시점은 이 대항로 시대, 배를 가지고 어디든 나가면 새로운 땅과 나를 기다리는 황금이 있을 것 같은 그 희망을 늘 전제라고 있는 바로 그 아이디어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 로빈슨 크루소의 배경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은 청교도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Puritans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그 개신교의 한 분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서방교회는 교황 중심주의, 그래서 제도가 중심된 교회를 말하지요. 근데 영국, 로빈슨 크루소의 이 본토였던 영국에서는요,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작이 되게 되고요. 그 지표로 삼았던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순결, 퓨러티, 그리고 복음주의, 이 두 것을 기치로 내들게 됩니다. 그래서 16세기에서 17세기 동안에 특별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영국 중심의 개신교도들을 보통 청교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순수한 퓨어한 신앙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요. 당시 영국 국교회는 왕권하에 형성되어서 개신교 정신을 강조한 복음 중심주의자들이 거부하던 서방교회의 제도 중심주의를 받아들여서 부분적인 종교개혁 사상과 교회 제도를 주창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로빈슨 크루소는 이 와중에 어디에 사실은 가깝게 되냐면, 이 청교도, 아버지도 사실은 갖고 있는 교육하는 방식이 상당히 청교도적인 특성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들은 도덕적인 순수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낭비와 사치를 배격합니다. 근면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상당 부분 중산층을 이루는 사상적 배경이 되지요. 신학적으로는 인위적 권위와 전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철저히 강조하는 복음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로 청교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로빈슨 크루소는 우리가 한 유럽 백인 남자가 무인도에 떨어져서 혼자 자급자족하며 자기 삶을 개척하는 어떤 분투기라고만 보기에는 그 안에 상당한 신앙적인 색깔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자체를 사실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 배경 자체가 청교도주의가, 특별히 로빈슨 크루소가 살았던 바로 그 시대 영국 분위기를 생각할 때는 그 사상과 분위기가 녹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함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 좀 희한하죠?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혼자 놓여진 로빈슨 크루소가 살아나가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처음부터 씩씩하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난파되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자기 몸을 거의 추스려서 처음에는 낭망, 절망, 원망으로 가득 찬 채 살게 되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작정하는 순간 자기가 난파되었던 바로 저 그 배가 얼마 떨어진 곳에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곳에는 그동안 생활하던 많은 물품들이 있을 것이니 그곳에 가서 일단 자기가 이곳에서 연명할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갔더니요, 음식도 있고요, 그리고 무기도 있고요, 그리고 양초를 만들 만한 재료도 있었고요, 수많은 다양한 우리 일상의 가재도구들이 가득 찬 보물 창고같이 있었습니다. 먼 곳이었지만 우리 로빈슨 크루소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옮겨오고요, 그리고 이 무인도에 자기만의 성체를 쌓아가죠. 자,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쓸모있는 물건을 모으게 했던 그 어느 날,
그 안에서 정말 먼지가 많이 묻은 책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경책이었어요. 원래 신앙심이 돈독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심하게 사실은 성경을 툭툭 털고서 그냥 지니게 되는데 그 안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많은 말씀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그 일상 가운데 신앙이 좋은 부모님 곁에서는 그렇게 깊이 다가오지 않았던 수많은 말씀들이 그곳에서 혼자 있으면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맹수, 공격하는 적수를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로 그 무인도에 바로 말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나하나 접하며 자기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이야기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말씀 3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것은 바로 로빈슨 크루소가 처음으로 성경을 펼쳐 들었을 때 접한 말씀이에요. 너무 놀랍니다. 지금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가족들, 통신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시대에 정말 홀로 내가 내일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생존 자체가 정말 확신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로빈슨 크루소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절망으로만 가득 차서 어찌할 바 모르던 로빈슨 크루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기 안에 불끈 일어나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독이게 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환난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도움도 구하기 힘든 바로 그 지점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바로 너를 건질 것이라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그러면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됨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나의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널리 선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환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건진받은 백성은 바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본적인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생각할 지점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환난이라는 변장된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 환난 중에 계십니까? 또 지금 하루하루 다르게 가시지 않는 이 죽음과 질병의 위협, 이것 자체가 환난이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주님을 부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건져주신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28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자구책으로 물건도 구하고 열심히 자기가 이 일을 해서 결국 얻어진 것 같았지만 또 무슨 불안이 있을까? 무슨 불안이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누구는 어떤 분은 이 로빈슨 크루소의 이 행태를 문학적으로 분석한 이후에 이분은 과대망상자다. 그리고 극도의 정신불안을 겪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로빈슨 크루소는 방어적인 자세를 굉장히 많이 취합니다. 난파선에서 취해온 많은 나무들로 자기의 성체 같은 보호막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치고 또 시간이 지나고 잊을만 하면 또 자기를 가두고 하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으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으면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외로운 밤에도 돌아갈 가정이 있고 가정의 가족이 나에게 한마디라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면 금방 회복되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인데 한 명도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잠을 자고 나도 변화 없는 홀로만 살아야 되는 일상 가운데 지쳐가고 먹을 것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도 먹을 수 없는 바로 그 환경. 또 로빈슨 크루소가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고열에 신음하며 며칠 밤을 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홀로 힘들었던 그 밤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 밤 이야기 가운데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을 찾고 정신을 잃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의 존재를 허락하신 신을 찾으려고 애쓰는 마음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얻게 되죠.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지금 내 곁엔 아무도 없는데, 내가 눈으로 보는 이 가시적 세계 안에는 아무도 동반자가 없는데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너를 떠나지 않고 착 붙어 있겠다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네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그 곁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인도 생활 가운데 로빈슨 크루소는 다시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되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때로는 생활이 그 스스로 살다 보니까 루틴해지고 지겨워지고 또 팍팍해지고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이제 계속되면서 자기가 감사를 잃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아마 그 청교도적 신앙의 그 습관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스스로 자성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붙잡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죠.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내가 있는 그 상황, 내가 만들어진 형태,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이미 계획하시고 내 삶을 향한 주도권을 이미 갖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향해서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로빈슨 크루소는 바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어찌 나의 불행을 불행하다고 하나님께 함부로 항의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철저한 신이시고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음받은 모습, 그리고 그분이 세팅해 놓으신 바로 그 자리, 그것이 바로 나의 소명이자 나의 행할 길이고 내 인생이 거기서 시작된다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다독이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바로 로빈슨 크루소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지금 부모를 떠나와서 이곳에 자기가 놓이게 된 이 상황을 사실이 이 기간 내내 상당한 회개 가운데 맞이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을 잘 순종해서 정말 있으라 할 때 있었으면, 그리고 내가 이 생긴 방랑벽으로 인해서 무리한 바다 여행을 감행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회개를 병행할 때, 그리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못 지켰다라고 하는 각성이 또한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성경 말씀과 신앙적인 지도, 그 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 외딴 무인도에서도 이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정말 우리 로빈슨 크루소를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준 진짜 그야말로 생명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단순한 표류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인간을 향한 그 주도권을 갖고 계신 조물주에 대한 철저한 인정, 그리고 그분의 동행하심 가운데 그 무력한 삶을 은혜 가운데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적인 발견, 그리고 그 삶에 충실해서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게 만드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합당한 삶이라고 결정한 바로 건강하게 살아간 한 사람의 모습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아마 기사나 격리라는 말 참 많이 쓰죠. 왜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격리라고 하는 말 자체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미국 질병예방센터에서 CDC에서 얘기한 정의에 따르면 격리는요, 그러니까 발병 이전,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적인 이유로 행해지는 격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확진이 된 다음에 더 이상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환자를 격리하는 두 번째의 격리가 있다고 합니다. 전자를 쿼런틴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따로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격리를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쿼런틴이라고 나오는 바로 이건 뭐냐면 라틴어 그 쿼르트라고 하는 40에서 나왔고요. 바로 이전에 이탈리아에서 그 패스트가 창궐하던 그 시절에 유럽에서 배가 오갈 때 감염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의 배가, 감염지의 배가 이쪽 그 도착하는 나라에 정박하고자 할 때 곧바로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을 홀딩시켜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안전, 시간적인 거리를 유지한 다음에 허락했다는 바로 거기서 유래해서 격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얘기하는 격리 아이솔레이션은 인술투스라고 하는 섬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섬, 외딴 섬처럼 사방이 물로 쌓여 있는, 바로 섬에 있는 것처럼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외 떨어져 있는, 아무튼 떨어져 있다, 분리되어 있다를 의미하는 바로 그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로빈슨 크루소는 그야말로 아이솔레이션, 고립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섬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니 우리 삶 가운데서 굳이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격리를 경험합니다. 내가 대중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내가 수많은 학생들에게 섞여 있지만, 내가 다른 지방에서 이사를 와서 전학생으로 시작하는 그 학기는 정말 내가 섬처럼 여겨지는, 바로 외딴 섬처럼 느껴지는, 격리된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삶일 것입니다. 저는 로빈슨 크루소의 격리된 이 물리적인 격리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느낌들과 감상들을 통해서 성경의 요나서 한 구절을 함께 같이 읽고 싶어졌습니다. 요나서 2장의 전문입니다.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같이 내려가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서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복음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뱃머리를 일부러 다른 데 돌려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려 했다가 결국은 풍랑을 만나서 물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셨다는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 잘 아시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지점에서 요나가 지금 2장 이야기는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내용이 어떻습니까?
요나 하면은 우리 일장에서 보듯이 정말 로빈슨 크루소가 우리 부모님 떠날 때 모습과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하라 한 걸 싫어서 일부러 거꾸로 정말 청개구리처럼 완전 삐딱선을 탄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 절절히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강하게 지금 스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무력하고 가장 한계를 만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아뢰고 부르짖었습니다. 자, 근데 어떤 환경에서 일이 일어납니까? 고난이 생겼기 때문에, 수월의 뱃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뢰고 부르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 너의 왔다 갔다 하니 하지 않으시고 네, 대답하셨고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고통 가운데, 그리고 스스로 모든 도움으로부터 끊어진, 단절된 바로 이 격리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더니 그 음성을 들으셨다는 그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격리라고 하는 상황은 외롭고 힘들고 힘 빠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자꾸 쓸모없게 여겨지면서 계속해서 왜소해지는, 그리고 절망의 언어만이 무한반복되는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도 옆에 있으면 뭔가 이야기를 붙이면서 의지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얻거나 할 텐데요, 덜렁 혈혈단신 나 혼자 있는 이곳, 더군다나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요나의 고래뱃속 같은 그런 상황일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주시는 거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격리, 세상 많은 사람, 그렇게 친구가 많고 지금도 내 전화 연락처를 뒤져보면 수백 명이 내 안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덜컥 외로워지는 그 순간, 내가 진짜 혼자라구나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그게 바로 격리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런 격리의 상황으로 몰고 가실까요? 저는 이 격리 속에서만 확인되는 하나님의 커다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로 격리된 상황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사실 만날 수 있습니다. 회중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나지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만나주시는 모습 성경 가운데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집회나 커다란 대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대중 안에서 만난 하나님만 내게 있고 나 홀로 있을 때는 내가 기도 한 줄 하지 못한다. 그것은 진정한 성숙한 신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분명한 소신과 내 자각이 있다면 내가 홀로 있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밥 먹을 때 아무도 식사 기도하지 않는데 나 혼자 기도할 때 느끼는 그 약간 어려운 마음, 자, 기도를 하고 났더니 모두 다 빤히 나를 쳐다보는 그 마음, 나는 그 사람들과 다른 것 같은 그 마음이 뿌듯함이 아니라 약간 자괴감처럼 느껴질 때, 이것은 바로 내가 홀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쉽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있고 밀도 있게 만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대중을 떠난 외딴 곳에 우리를 위치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나도 지각 있는 예언자로 부름받았고 아마 촉망받는 사람이었으니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뽑아 쓰시지 않았겠습니까? 임명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걷어차고
수많은 선원들과 섞여서 그 배 무리에 있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감히 모든 것들을 걷어내시고 맨몸으로 바다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 소명받고 그동안 가졌던 수많은 학식과 지식과 또 리더십, 이 모든 것을 발휘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 지도자가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곧바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가지면서 성경에 자세히 보는 되진 않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수많은 사역들, 정말 한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의 수많은 교회의 건축, 그리고 수많은 유럽 사람들을 향한 복음 전도,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재충전의 시간, 아마 그것을 위해서는 그동안 유대교에 뿌리 박혀 있었던 바울의 10년 깊이 있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정화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내 안에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세상이 나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독대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만으로도 행복한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경험하는 바로 그 경지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정말 그 시대에 유명한 의인이었는데, 모두 다 선망하는 모든 것을 가진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우리 사탄의 의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가지가지 최고의 불행 가운데 임하게 되지요. 최고의 불행은 아마도 저는 가족과의 격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온몸이 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큰 고난을 당했을 때 그래도 딸내미들이라도 아들내미들이라도 와서 아버지 제가 긁어드릴게요, 아버지 제가 부채질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사람만 있었다면 얼마나 더 마음의 위로가 되었을까 싶습니다. 부인이라도 여보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힘이 더 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들, 딸 모두 다 순식간에 잃게 되지요. 부인도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믿음의 의지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를 오히려 더 심하게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아마 부인이 옆에 있었으나 정말 외롭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람에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지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 이퀄 신앙생활인 걸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걷어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둘,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가장 믿었던 그 사람마저 내 곁에서 아닌 사람으로 데려가실 때 느껴지는 바로 그 외로움, 바로 그 지경이 돼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무 가혹하다 싶으실 만큼 우리 환경을 처하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사랑하는 분을 잃으신 분 있으십니까? 최근에 정말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큰 배신을 경험한 분 계십니까? 자, 그 사람 원망하지 맙시다. 그 상황 자체를 개탄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홀로 있는 여러분을 진짜 만나주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서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도 홀로 외로이 있는 시간을 자청하셨습니다.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인류에 행할 어마어마한 일들 감당하기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 이 에너지를,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서는 이 일이 힘들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격리 상황, 우리의 고독을, 우리의 외로움을, 그 의미를 주신 이 가운데 하나님이 간절하게 부르짖고 계신, 하나님이 간절히 외치고 계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손을 뻗어서 응답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만나기 원하십니다. 아무도 없고 정말 바로 그 외로운 그곳에서 외로운 메마른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실제로 로빈슨 크루소는요, 이 격리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절절히 만납니다. 처음에 항해를 시작했던 로빈슨 크루소가 처음 만나게 되는 풍랑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1651년 9월 1일 런던으로 가는 배에 올랐다. 이전에 바다에 나서 본 적 없었던 터라 말도 못한 심한 뱃멀리가 났고 완전히 겁에 질렸다. 하늘의 심판이야. 경솔하게 아버지 집을 떠났으니 당해도 마땅하지. 자, 그리고요, 폭풍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바닷물이 크게 일어났고요. 파도가 출렁일 때마다 우리가 이대로 삼켜질 것만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배가 파도의 골로 내려갈 때마다 그대로 잠겨버릴 듯 했습니다. 이때 로빈슨 크루소가 고백합니다.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 없었던 나는 여기서 살려주시면 곧장 집으로 돌아가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절대 배에 발을 내놓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다. 진정으로 회개한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다짐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게 강구한 모습으로 부모마저 내치고 나왔던 로빈슨 크루소는 이 어마어마한 풍랑 가운데 혼자 외톨이가 된 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았던 하나님이 결국은 무인도 생활 가운데서도 자기가 홀로 있지 않음을 느끼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바로 그 신앙적인 처음 각성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난파선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가져오는 가운데 그 빈 자루를 하나 발견합니다. 근데 자루를 보니까 아마 닭 모이를 주려고 곡물 같은 거를 모아놨던 그 자루였는데요. 그 자루를 이렇게 툭 털어보니까 뭐 곡물도 거의 없고, 그래서 아예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은 상관없고 이 자루만 갖다가 내가 뭘 보관할 때 써야지 하고 빈 자루를 챙겨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자루를 깨끗하게 비우기 위해서 그 저쪽 한 구석에 툭툭 뒤집어서 탁탁 턴 다음에 그 자루를 가져오는 그 장면이 나타나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에서 작은 싹이 납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그게 푸른 보리 같은 약한 싹처럼 나면서요, 결국 거기에서 벼 이삭이 20개, 30개 열리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날 것이 없는 이 무인도에 이런 식물이 자랄 수 있지? 너무 놀라서 막 껑충껑충 뛰고 이분이 아주 경이로워하는데, 결국은 바로 그게 뭐냐면 그 당모이로 두었던 몇 개 일부의 씨앗이 자루에 남아 있다가 결국 그 적당한 기후를 만나면서 그 몇 알이 안 되지만 싹을 들이민 것이죠. 이걸 보고 사실 로빈슨 크루소의 신앙적인 새로운 회심이 이 안에 다져집니다. 자연의 축복이라고 여기게 되죠. 그리고 신의 존재를 절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고백하면서 바로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구나. 왜냐하면 그곳은 식량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식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내게 씨앗을 주시다니. 그리고 그 씨앗을 모아서 재배를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사냥만 해서 그 육류만 섭취했었는데 이제 식물을 재배해서 그 균형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바로 그 계기가 이것 때문에 생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아주 감사해야 하는 바로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계심,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등장합니다. 자, 격리 속에서 확인하는 섭리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감사를 배우는 곳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요, 아무리 배가 부르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최고급으로 주어져도 내 안에 감사라는 말이 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몸뚱이 하나만 던져진 무인도에서 살아나가는 로빈슨 크루소는 하루하루 얻어지는 모든 물건들이 그저 감사였습니다. 난파선에서 물건을 하나씩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그 안에 화약 같은 무기가 있어서 큰 건물을 만들 수 있었던 것, 나를 방어할 만한 어떤 것들을 챙길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곳의 생활을 적응하지 못했던 로빈슨 크루소가 사실은 하고 있는
독백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흐름 따라 한번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내가 처한 상황이 암담하기만 했다. 내가 표류한 섬이 있는 곳은 내가 탄 배가 지나던 항로 주변이 아니라 배가 맹렬한 폭풍에 밀려서 원래 가던 길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있었던 장소라는 점이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사람들이 교역을 위해서 주로 오가는 항로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다. 내가 이렇게 외로운 한 곳에서 죽어야 하는 건 하늘이 정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하자 눈물이 마구마구 흘러내렸다. 그리고 가끔 이런 생각도 들었다. 어째서 신께서 스스로 만드신 존재를 이렇게 완전히 파멸시켜 불행하게 만들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홀로 남게 함으로써 철저히 버리실 수가 있는가? 이런 삶에 감사를 드린다는 건 말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뭔가 늘 머리를 스치며 나를 질책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 도착해서 이 황당한 상황에 정말 마음에 화가 많이 나 있는, 많이 이렇게 삐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며칠 됐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총을 들고 해변을 거닐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 처지를 한탄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보니 이성적으로 전혀 반대 생각이 들었다. 그래, 내가 비참한 상황인 건 맞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지? 그 보트에는 11명이나 되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나? 그럼 나머지 10명은 어디로 가는 거지? 그들 10명이 그들이 살아남고 내가 죽지 않은 이유는 뭘까? 왜 너만 살아남았는가? 여기에 살아남은 것이 나은가? 아니면 저곳이 더 나은가? 그런 생각을 하며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불행이 닥쳐도 늘 다행스러운 면이 있기 마련이며 더 끔찍한 상황에 처하지 않은 걸 다행이라 생각할 수 있는 법이다. 이러면서 사실 아직은 어색하지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본인이 깨쳐나가는 바로 그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둘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여기 혼자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이 배에는 이미 11명이 승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0명은 지금 자취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난파선의 흔적은 있지만 사람들은 모두 다 수장된 것입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를 살펴봤을 때 11명이 바다에 빠졌다면 이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확률이 만약에 결정된 거라면 그 11명 중에 그게 바로 나일 필요가 꼭 나이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바라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Providence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로빈슨 크루소 이 책의 서문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길지 않은 이 서문을 그 데니얼 디포가 쓰면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책을 쓰는 목적을 분명히 해놨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 글을 재밌게 읽으라고 쓴 글이다라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책은 하나님의 뜻을 지혜로운 사람이 찾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제시하는 경험의 글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 알 수 있도록 내가 쓴 글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서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인공은 바로 이 외딴 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감사를 배웁니다. 이전에 아마 여러 가지 폭풍우 같은 인생을 겪으면서도 얻을 수 없었던 신앙적인 중요한 행동을 바로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이야기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였습니다. 미국도 의료 장비가 대란이고 CN이 주문을 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 안에 기사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탈리아의 한 의사가 지금 너무 무력해서 지금 병상에서 환자들을 다 받을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언급을 했다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분을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탈리아 의사인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이분은
롬바르디아라고 하는 이탈리아 북부 도시, 그게 사실 오한폐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곳으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그곳을 지키고 있는 이탈리아인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하루하루 너무너무 힘들어가는 그 의료진의 생활을 대변해주는 자기의 글을 이탈리아 언론에 남긴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분은 이런 비극이 이탈리아에 일어나는 동안 정말 냉소적이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에 대한 개탄하면서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에 75세 된 목회자 한 분이 확진자가 되어서 들어오시게 됐답니다. 근데 그분은 인상적으로 손에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오셨대요. 그리고 진료를 받는 그동안, 그리고 확진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그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전하면서 아주 정말 경건한 삶, 누가 봐도 정말 너무 아름답고 멋진 그 믿음의 행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분의 마음이 뭉클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결국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남겨진 우르반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이들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우리는 지쳤고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무신론자였던 한 이탈리아인 의사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 의료 공간 곳곳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너무나 강력한 적수 앞에서 무력하게 시들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평안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정말로 놀랍다 하면서 스스로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그 성경 말씀이 주는 평안함 가운데 온 의료진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 의료진 상황도 너무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의료진도 계속 피해를 당하시는 분이 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죽을 수 있다, 나도 힘들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지점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게 된 그 평안함으로 내가 이 일을 종사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을 감사한다 라고 하는 대략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우리 크리스천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자꾸 벽을 만지는 느낌, 넘을 수 없는 담이 자꾸 나타나는 느낌.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감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무한대로 허락되었던 이 일상들이 다 제거되고 거품이 빠지고 나서 실상이 드러났을 때 정말 이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으로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리시키는 이유는 물리적인 공간 또는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를 격리시키는 바로 그 순간은 그 애달고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열린 문을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가도록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강하고 씩씩한 주님의 초청의 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시고 치료 중이신 우리 환자 여러분들, 돌보시는 가족분들, 가까이 가지 못하고 보듬지 못하는 마음으로 눈물만 삼키는 많은 주변의 분들, 또 그리고 이 어려움이 나에게도 멀지 않구나를 느껴서 지금 가상적인 두려움 가운데 모두 쌓여 계신 분들 모두 다 우리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나를 두시든지 간에 그곳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곳이다, 감사를 배우게 하는 곳이다, 바로 느끼신다면 바로 그것이 수백 년 전 신앙의 마음으로 이 글을 썼던 바로, 그리고 자국이 남아있는 이것을 통해서 또 무엇보다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비춰보게 하신 주님의 크신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소중한 신앙,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모든 문헌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오늘의 자리를 기쁘게 또한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격리되어 있다고 하지만, 홀로 있다고 하지만 그곳이 바로 오히려 더 하나님과 풍성히 거하는, 바로 주님의 뜻이 거하는 섭리의 공간인 줄 믿습니다. 온 성도님들 격리 속에 섭리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언젠가 주님께 부르심받을 바로 그날 정말 더욱더 기쁜 힘찬 충전된 힘으로 주님께 충성하고 더욱 큰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